상상해 보십시오. 에어컨은커녕 그늘 하나 없는 섭씨 40도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네, 상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에게 현대의 거대한 저택 혹은 소규모 경기장 크기만한 복잡한 구조물을 통째로 해체해서 이동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파가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죠. 와, 압박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겠어요. 발걸음 하나 삐끗하거나 정해진 매뉴얼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직사할 수도 있는 극도의 긴장 상태입니다. 3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 특정 그룹에게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매일 눈을 뜨면 마주해야 하는 끔찍할 정도로 무겁고 현실적인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깊이 있는 탐구의 핵심 목표는 명확합니다. 겉보기엔 그저 고대의 넓고 건조한 작업지 시서 같은 성경의 민수기가 어떻게 현대의 우리가 매일 짊어지는 노동의 고단함과 번아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지, 그 맡겨진 사명을 향한 거룩한 성실함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변모하는 기저의 원리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고대 문헌이나 텍스트를 읽을 때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그 시대의 물리적인 현실을 간과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냥 활자로만 읽고 휙 넘어가니까요.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백만 명의 생존과 직결된 거대한 물류 이동 작전,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육체적 노동이 존재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이동할 때 그 중심에는 성막이라는 이동식 성전이 있었죠. 네네, 아주 중요한 핵심 성전이죠. 하나님은 이 성막을 운반하는 막중한 책임을 오직 레위인이라는 한 지파에게만 독점적으로 맡기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내에서도 고핫, 게르손, 무라리라는 세 자손에게 철저하게 다른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이 분업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함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겁니다. 네, 역할이 완전히 극과 극이었죠. 고핫 자손은 언약궤나 황금 등잔대 같은 겉보기에도 압도적으로 성스럽고 중요해 보이는 지성물들을 담당했습니다. 반면에 게르손 자손은 텐트의 천이나 휘장 같은 부피가 큰 직물들을 맡았고요. 그런데 가장 기가 막힌 건 무라리 자손이에요. 네, 무라리 자손이 감당한 게 진짜 엄청났죠. 이 사람들은 성막을 지탱하는 거대한 나무 널판지들, 쇳덩어리나 다름없는 은 받침들, 굵은 기둥들을 맡았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누군가는 회장님을 1급 기밀 문서를 금고에 넣어 나르는 VIP 의전을 담당하는데, 누군가는 그 옆에서 공사판의 시멘트 포대와 철근을 맨몸으로 나르고 있는 꼴 아닙니까? 현대 조직 행동론의 관점에서 보면 당장 노조가 결성되고 파업이 일어날 만한 불균형이긴 합니다. 무라리 자손이 감당해야 했던 나무 널판지 하나의 무게가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수십 킬로그램에 달했거든요. 수십 킬로그램이요? 와, 사막에서 그걸 메고. 네, 그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거대한 나무 기둥과 은 받침을 어깨에 메고 행진하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역이었습니다. 반면 고핫 자손이 메는 황금 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고 겉으로 보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물건들이었잖아요. 누구의 눈에나 고핫 자손의 일이 더 가치 있어 보였겠네요. 그렇죠. 훨씬 거룩해 보였을 겁니다. 저는 이 철저하고 불평등해 보이기까지 하는 분업 시스템을 보면서 현대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오용되고 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네요. 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우리는 질서나 구체적인 삶의 책임, 그러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냄새나고 무거운 육체적 수고는 내팽개친 채 그저 감정적인 뜨거움만 앞세우는 맹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흔히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곤 하잖아요. 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찬양을 부르며 눈물 흘리는 카타르시스만 추구할 뿐 정작 내 손으로 무거운 널판지를 나르는 실질적인 수고, 즉 엑셀시트를 채우고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상의 의무는 세속적이라며 외면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만약 무라리 자손이 나도 저 영광스러운 언약궤를 매겠다. 왜 나만 이 더럽고 무거운 나무 토막을 날라야 하느냐며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성막이 무너졌겠죠. 기둥이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고아 자손이 맨 금빛 기구들이 아무를 화려하게 빛난다 한들 무라리 자손이 나르는 투박한 널판지와 기둥이 없다면 성막이라는 거룩한 공간 자체가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막연한 열심이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각자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분복, 다시 말해 철저히 할당낸 목과 엄격한 질서 속에서 세워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반복적이고 하찮아 보이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무라리 자손의 땀방울이 곧 거룩함을 완성하는 필수 조각인 셈이죠. 아, 머리로는 이해가 갑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전체 조직이 돌아간다는 건 당연한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자료에 인용된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토마스 왓슨의 명언을 보면 약간의 반발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토마스 왓슨의 글귀 말씀이시군요. 네, 그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혼의 가장 큰 자유이며 주님의 짐을 지는 것은 새에게 날개를 다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은혜롭고 멋진 문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직장인의 시선으로 돌아와서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걸어보시죠. 솔직히 사막 한가운데서 50kg짜리 나무 기둥을 어깨에 메고 무릎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걷는 사람에게 형제여,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짐은 사실 하늘을 나는 새의 날개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위로가 될까요? 그냥 혹사당하는 것 아닌가요? 가스라이팅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제 말이 그겁니다. 척추가 부서지는 육체적 혹사가 어떻게 허공을 가르는 날개가 될 수 있는지 그 작동 원리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물리적인 질량 보존의 법칙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짐은 짐이죠.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파헤쳐야 할 핵심 메커니즘은 그 짐을 누가 왜 나에게 맡겼는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에요. 인식의 전환이요? 들이 어깨에 맨 널판지와 기둥은 그저 단순한 건축 자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 필요한 그분의 거처를 구성하는 조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짐의 물리적 무게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그 짐이 가진 의미가 짓누르는 힘을 압도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군가 당신에게 돈을 줄 테니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 매일 밤마다 2시간씩 깨어서 무거운 짐을 안고 걸어 다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끔찍한 노동이자 형벌일 겁니다. 며칠 못 가서 과로로 쓰러지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 짐이 이제 막 태어난 당신의 사랑하는 아기라면 어떨까요?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면 부족으로 몸은 부서질 것 같겠지만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당신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충만함과 기쁨을 느낄 거거든요. 아, 낯선 사람의 이삿짐을 나르는 것과 내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의 차이. 확 와닿네요. 레위인들에게 짐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콕 집어 구별하시고 나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임재의 도구들을 맡기셨다는 사실. 그 신뢰의 관계를 자각하는 순간 노예의 고단한 노동은 창조주와 함께 걷는 특별한 초대자, 하늘의 상급으로 격상되는 거죠. 아, 그렇게 들으니까 왓슨이 말한 새의 날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짊어진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감, 직장에서 떨어지는 골치 아픈 프로젝트,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 같은 것들이 그 자체로는 무거운 널판지일 뿐이지만 창조주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위임하신 거룩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군요. 맞아요. 바로 그 감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좋아, 내 일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라면 이제부터 내 열정을 다 바쳐서 내 방식대로 가장 빠르고 멋지게 이 널판지를 옮겨보겠어 하고 의욕이 과하게 넘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탐구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 등장하는 곳이거든요. 자료에서 언급하는 민수기 4장 19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구절이 나와요. 네, 어떤 내용이죠? 고핫 자손들이 거룩한 지성물에 접근할 때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세워두신 극도로 엄격한 안전장치가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네가 할 일은 이것이고 네가 맬 것은 저것이다 라고 일일이 지휘하고 통제해야만 했어요. 자기 맘대로 지성물에 다가가거나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잠깐만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불평을 한 것도 아니고 파업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해 보겠다고 의욕적으로 다가가는 건데 왜 생명이 위험해지는 겁니까? 그저 거룩한 물건을 옮기는 것뿐인데 즉사한다는 건 너무 과혹한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에서 거룩함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메커니즘을 아셔야 해요. 거룩함은 마치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방사능 물질과 같습니다. 방사능이요? 오,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방사능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엄청난 동력이 되잖아요. 하지만 방호복이나 철저한 매뉴얼 없이 인간이 맨몸으로 접근하면 그 압도적인 에너지에 노출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합니다. 절대적인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염되고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선한 의도나 뜨거운 감정만 믿고 함부로 돌진하는 것은 원자로의 코어에 맨손으로 다가가는 것과 같습니다. 와, 거룩함을 방사능의 에너지에 비유하니까 소름이 돋을 정도로 확 이해가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철저한 지휘, 즉 오늘날로 치면 성령님의 완벽한 통제와 인도하심이라는 프로토콜을 따라야만 거룩함을 잃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사명감과 열정이라도 통제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앞서 나가는 순간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파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고대의 기록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집니다. 내 손에 들린 짐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을 하느냐에만 집착해요. 남들보다 더 크고 화려한 일을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성막의 규칙이 보여주는 것은 누구의 지휘 아래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제사장의 지휘를 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나는 널판지 대신 향로를 옮기겠다고 나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구독자님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뚜렷한 결단을 도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결단일까요? 첫째, 남의 화려한 임무와 내 손에 들린 투박한 널판을 절대 비교하지 않기. 회사에서 조명을 받는 동료의 프로젝트나 SNS에서 완벽해 보이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내 평범한 일상을 초라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투박한 널판지를 맡기셨다면 그것은 지금 내 인생이라는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완벽한 적용입니다. 두 번째 결단은 아무리 선한 목적과 급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맘대로 앞서가며 주님의 지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나 의욕을 신뢰하는 대신 매일 아침 성령님의 디테일한 인도하심을 묻고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해요. 매뉴얼을 철저히 따라야 살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에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번아웃되지 않고 안전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서두르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결단이 삶에 녹아들 때 우리의 지루한 출퇴근길이나 상사에게 깨지며 작성하는 기획안 같은 평범한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거룩한 지성물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고대 레위인들이 그 무덥고 척박한 광야의 먼지 구덩이 속에서 묵묵히 기둥을 세우고 천을 덮어 올렸을 때 그곳은 더 이상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창조주의 영광이 머무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당장 마주해야 하는 그 고단한 일터와 삶의 현장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성막의 현장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4장의 매뉴얼은 뜻모르면서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재조립되는 것을 느낍니다. 무거운 노동이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날게 하는 새의 날개이자 창조주와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과정이었네요. 자, 이제 오늘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며 구독자 여러분께 새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관점을 조금 바꿔보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널판지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어깨에 그 투박하고 무거운 널판지를 매도록 특별히 맞춤 제작해 주셨다면 그것은 동시에 당신이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할 다른 짐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아,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는 지점이네요. 구독자님,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이 전혀 맡기신 적도 없는 다른 사람의 화려한 언약궤를 탐내며 억지로 끌어안고 있느라 혹은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불안감이라는 가짜 짐을 지고 있느라 정작 당신의 몫인 널판지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일 아침 삶의 현장으로 걸어나갈 때 당신이 가장 먼저 어깨에서 미련 없이 던져버려야 할 그 허영의 짐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내가 져야 할 진짜 짐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지 말아야 할 가짜 짐을 분별하고 내려놓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일상 속에서 그 답을 치열하게 찾아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퍽퍽한 일상 속에서도 거룩한 질서와 참된 안식을 발견하시길 축복하며 이것으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